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제가 5일 어린이 날이었죠. 우리가 늘 어린이 날이 되면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린이가 많아야 미래도 밝아지고 또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어떤 공동체든지 혹은 지역사회든지 그 곳이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혹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면 그 지역, 그 공동체는 이미 노쇠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되는 소리가 어른들의 찬송 소리, 어른들의 예배 소리,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여야,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소리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미래가 밝은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건축물로서 누가 봐도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 건축물인데, 실상 예배드리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도 없고 청년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이런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유럽의 교회들도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먼 외국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 너의 신앙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왔을 때는 그 공동체적인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나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이자 한 지체이자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맞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속해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속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운 자들 돌보아주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협력해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 책임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 가져야 되냐면 아이들의 부분에서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간혹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교회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그 아이들은 별개의 존재로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각의 구성원들이 정말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 아이인 거죠. 당장 여러분이 밑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얼굴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얼굴 처음 봤어요. 남의 아이죠.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아이는 내 아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처럼 바라보며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이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런 책임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들은 청년. 그래서 각각에 맡겨진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그냥 남을 대하듯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남을 대하듯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을 봤을 때 발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를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도 귀한 존재예요. 얘는 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해라. 그러다가 얘 골마지고 상처 입고 잘려나가면 걷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 동역자들,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도 좀 살펴보시고, 내가 기도할 부분들이 있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보면 쟤는 뭐야? 가 아니라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네? 우리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내 눈에 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옹종교회의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하나의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뭡니까?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받아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아서요. 오지 말라. 흔한 말로 그러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오지 마,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이렇게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이가 오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이 설사 막을 때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아이들의 소리. 이 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요, 이 소리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묻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기들 서열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빨리 순번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켜주시고,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을 되게 많이 무시하고 뭐 철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높은 자리 혹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힘있고 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린아이를 딱 그 앞에 세우시고,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이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크고 높고 이거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들어가야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움물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면서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높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업신 여기지 말고 부족한 자로 여기지 말고 보다 더 귀하고 보다 더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대하고 영접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상으로 비춰봤을 때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인구를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단호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갓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까지 이르러서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 아이가 막 깨질까 봐서 막 옆에 붙어가지고 막 본인이 다 챙겨주고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얻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 그것이 아이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질까 봐 조심조심 다루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아이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해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이들은 항상 부족한 존재들이죠. 애들은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인간적으로도 아이들은 계속 배우면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실패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 그에 맞는 말씀과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한다면 뭔가 그 아이가 원하는 것, 그 아이가 바라는 것,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취직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 내가 그걸 마련해 줄게,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야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해, 난 저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더 기도해야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주님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들이 뭐하러 주님께 나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게임 한 판 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박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작은 일이에요. 아이를 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큰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관심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랑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난 저 아이 잘 모르는데, 저 아이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왜 우리 교회에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에 어떤 아이가 보이든,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몰라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귀한 아이가 주님 품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옹정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제멋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불량기가 있는 아이들. 오늘 주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라고 규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얌전한 아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평상시 말썽꾸러기 아이일 수도 있고 불량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강제로 끌고 와서 아이를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얌전했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 물어보고 그럼 너는 기도해 줄만 하니까 기도해 주고 너 말 지질하게 안 들었지? 넌 안 돼. 저리 가. 탈락.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분 짓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놀랍도록 위대한 자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말썽 피우고 떠들고 그러던 아이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아직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몇 없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저희 어머님 옆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요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 아이가 커서 이 아이가 됐습니다. 그게 저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당찬 아이였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껄렁껄렁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함부로 그 아이를 대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 또래 아이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아이가 중고등부로 올라왔는데 그 아이가 찬양팀 싱어도 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의 임원도 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해나갔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그 아이의 태도가,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물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후원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아이들을 용납했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귀에 언짢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용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아이들을 분명히 세상에 빼앗깁니다. 분명히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올해 보였는데 내년에 이 아이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때 보였는데 중고등부 때 이 아이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중고등부 때 보였는데
청년 때 이 아이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가장 귀하고 큰 자인데 우리 영종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정말 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를 축복해 주고 아이를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불어나가지고 20명 이거 됐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맞아질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아이들이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결단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끝없이 기도로 후원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얼굴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영종교회 주일학교가 있구나, 우리 영종교회 중고등부가 있구나, 우리 영종교회 청년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도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때로 흔들거릴 수도 있고, 그들이 때로는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우리 옹정교회 안에 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이 목소리가 더 크게, 더 즐겁게,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옹정교회가 미래가 밝은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옹정교회의 귀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귀한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을 내어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옹정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 그리고 기도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옹정교회가 충만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수술 후에 재활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마음의 상처와 시험과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마음의 상처와 시험 속에서 능히 이겨내어 더 단단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